지금까지 이 5개의 주제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큰 주제는 이거예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 이게 이제 주제예요. 그러니까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는 이제 7가지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결혼을 해서 부모가 돼요. 그러면 이제부터 사는 것은 사실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누구로 사는 것 같아요? 아버지와 어머니로 사는 겁니다. 가장 결혼해서 자녀가 생긴 이후부터 우리의 삶은 우리를 지배하는 가장 큰 영향력은 뭐냐면 부모로 사는 거예요. 아버지로 살고 어머니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잘해야 되는데 제일 잘해야 될 것이 뭐냐면 좋은 부모가 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야구 선수가 되었어요. 그게 다야. 그럼 이 야구 선수는 살아남을 수 있어요? 살아남지 못해요? 퇴출당합니다. 이 야구 선수가 자기 나이가 되어서 이제 누가 봐도 은퇴해야 할 나이다라고 해서 제 수명대로 선수 생활을 하면서 은퇴를 하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훈련을 해야 해요. 훈련만 하면 안 돼요. 기술을 자꾸 습득을 해야 돼요. 자꾸. 왜냐하면 상대 선수들이 끊임없이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공을 던지거든요. 또 치거든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술 개발을 해야 돼요. 운동선수만 그러는 건 아니에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부모로 산다는 것은 그냥 부모로 잘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될 것 같으면 여기 나쁜 부모 있겠어요? 부모로 사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 하나도 없을 거예요. 기술을 습득을 해야 돼요. 기술을. 제가 목사로서 목사의 사역 중에 제일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게 뭐겠어요? 설교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목사가 가장 중요한, 목사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첫 번째 목사인 것을, 목사로 사는 것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설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는 무엇을 끊임없이 기술을 익혀야 돼요? 설교하는 기술을 익혀야 돼요. 이전에 내가 해왔던 설교 스타일을 내가 그대로 한다 하면은 이거는 참 나쁜 목사예요. 게으른 목사예요. 내가 10년 동안 설교해 왔던 패턴, 나는 이렇게만 설교할 거야. 이렇게 설교해 가지고는 그건 정말 악한 목사가 되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설교를 이렇게 했지만은 끊임없이 설교도 스킬을 연구하는 겁니다. 설교 기술을 여러분은 몰라요. 어떻게 설교하든지 물론 알 수도 있겠네. 죄송합니다. 아는 분도 있을 거예요. 저 목사의 설교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느끼는 분도 있을 거예요. 있기는 좀 글에 대해서 예민하신 분들은 있길 수는 있겠는데, 그러나 대다수가 뭐냐면 늘 설교지 이렇게 들을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거든요. 파격적인 변화를 가져올 때도 있어요. 익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설교하기에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또 설교에 대한, 글쓰기에 대한 새로운 기술이 나왔다. 그러면 또 그것을 내가 세미나를 못 들으면 그 책을 가지고 실습을 하면서 익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혀서 내가 쓸 수 있는 것이 있고, 죽으라고 익히긴 익혔는데 이건 쓰기에 적절하지 못하다. 그래서 익혀가지고 버리는 거죠.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제가 목사로 사는 것보다 여러분이 부모로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낳은 건 아니잖아요. 내가 여러분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저는 누가 낳았어요? 다른 사람이 낳았어요? 그 의미인 거예요. 제가 낳은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누구가 더 책임감이 크겠어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것에 대한 책임감이 크겠어요? 목사가 성도들을 돌보기 위해서 말씀을 끊임없이 연구하고 전달하는 기술을 익히고 글쓰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더 중요하겠어요? 그럼 이제 따져봅시다. 여러분이 부모로서의 더 좋은 부모 되고 더 좋은 자녀를 키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게 더 여러분 많을 것 같아요? 제가 목사로서 사역을 하는데 이 연구를 하고 노력하는 것이 더 여러분들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할 것 같아요. 이 노력도 안 하면서 그냥 대부분 노력 안 하잖아요. 낳고 뭐만 질러요? 소리만 지르지. 그냥 소리만 지르지. 야단만 치지. 이 아이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 것인가를 고민은 하는데 결국은 답을 얻으려고 노력하지 않고 뭐예요? 우격다짐으로 소리만 치고 협박을 하고 매를 들었다 놨다 하고 눈만 크게 떴다 감았다 하고 이러잖아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가르치는데 괜히 막 성질만 내쌓고 그냥 말씀대로 안 사고 그냥 눈만 크게 떴다 감았다 이렇게 이 자리 이렇게 해요. 그럼 여기 있겠어요? 안 있겠어요? 하나도 안 있어요. 여러분 자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에 붙어 있는 것이 기적이야. 괜히 애 탓하지 말아요. 애들이 지금 엄마 아빠라고 부르고 내 집에 붙어 있는 것만도 뭐라고요? 기적이에요. 내가 한 것에 비해서.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어떻게든지 잘 가르치고 그분 앞에 섰을 때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재능에는 큰 문제가 없는 거예요. 어떤 부모는 자녀를 더 잘 키울 수 있는 부모도 있어요. 5달란트짜리야. 어떤 부모는 2달란트의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어떤 부모는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질 수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재능의 차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재능을 개발해서 2배로 남기면 그 사람은 최선을 다한 거예요. 2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2달란트의 재능, 그 재능을 최선을 다해서 2배 남기면 되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목사야. 그러면 나는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목사와 비교해서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는 1달란트의 재능이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내가 10달란트 가진 5달란트에서 10달란트를 만든 그 목사와 같은 목회를 하기를 기대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나는 1달란트의 재능이 있으면 하나님은 나에게 기대하는 것이 뭐냐면 그 1달란트를 2달란트 만든다든지 1달란트를 좀 더 불리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부모가 다 달라요. 부모의 재능이 다 달라요. 부모도 5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2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도 있어요. 1달란트의 재능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재능의 차이는 문제가 없는 거예요. 문제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이상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4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부모가 돼야 되고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남길 수 있도록 그런 부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충분히 성경을 이해하실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해하시리라고 봐요. 그러니까 모든 부모가 재능이 똑같지 않아요. 어떤 부모는 재능이 탁월해서 잘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못한 부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요구하는 모든 것이 우리가 주님 앞에 봉사하는 것이든 또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우는 것이든 재능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그 재능의 차이는 자연스러운 것이고 이 재능의 차이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1달란트 받은 사람이 1달란트 그냥 가지고 와가지고 역할을 다 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늦은 게 아니에요. 절대 늦은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있는 분은 안 늦었어요. 얼마든지 지금도 나는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이전보다 훨씬 더 자녀들을 잘 돌볼 수가 있어요. 내가 깨닫기에 우리 아이들에게 미안하면 정직하게 얘기하면 돼요. 내가 이전에 너에게 참 이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다.
근데 그러지 못한 것은 내가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훈련을 받은 적도 없고 내가 먹고 사니라고 관심도 못 가졌고 그런 것이지 일부러 너를 방치하거나 일부러 너를 잘못 키우기에 그런 건 아니다. 내가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하는지 난 배운 적도 없고 또 먹고 살려고 하다 보니까 또 못했고 이제서야 내가 알겠다. 부모가 뭔지를. 자녀에 대해서 부모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너무 늦었다. 그러나 아주 늦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기술은 뭐 하는 거예요? 익히는 거예요. 기술은 뭐 하는 거라고요? 익히는 거예요. 들어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이 좋은 부모 세우기 훈련은 뭐냐면 기술을 습득하는 거예요.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듣고 잊어버려야 되는 얘기가 아니라 이것은 뭐 하는 거예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한 기술을 익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반복해서 기억해야 내가 이 기술을 뭐 하려고 지금 익혀요? 쓰려고 익히는 거예요. 자, 좋은 부모로서 가지고 있어야 될 게 좋은 부모. 첫째가 뭐였어요? 칭찬과 격려하는 부모. 어떤 부모가 되라고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 첫 번째가 뭐냐면 칭찬과 격려하는 부모. 칭찬해 본 적도 없고 격려한 적도 없어요. 늘 뭐 해요? 잡아먹으려고만 했어. 눈만 크게 뜨고 고함만 치고 맨날 소리만 쳤어요. 모든 부모들이 그랬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이제는 배웠으니 회심을 하시고 이제는 뭐를 하고요? 칭찬과 격려하는 부모가 되라. 우리 애 새끼를 보면 칭찬할 때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애는 이 세상에 없어요. 자, 우리 아이가 너무 활동적이고 그야. 그러면 뭐 하면 돼? 야, 너는 굉장히 건강하다. 너는 굉장히 활발하다. 이거 칭찬하면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잖아요. 건강할 것도 칭찬을 너무 많이 돼지 새끼처럼 그렇게 많이 먹는다고 야단을 쳤어요. 이렇게 맛있게 잘 먹어줘서 고맙다. 칭찬할 것이 없는 자녀는 하나도 없습니다. 칭찬하란 말이에요. 잠을 너무 많이 자요. 게을러 빠졌다고 욕하지 말고 이렇게 이게 잠 잘 자는 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알아요? 잠 못 자가지고 애가 막 옆에서 잠이 안 와. 안 당해봤죠? 엄마나 불면증인가 봐. 잠이 안 와.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니에요. 그런데 뉘었다면 잠 잘 자요. 얼마나 감사해. 칭찬과 뭐 하는 부모가 되라? 격려하는 부모가 되라. 가능하면 이제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 집에 있는 조그마한 아이들은 하루에 한 번씩은 꼭 칭찬을 하세요. 의도적으로. 그 아이가 인지를 못해도 꼭 부모는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칭찬을 해라. 숙제예요. 어린 아이들 적어도 지금 현재 이 중학교 때 고등학생 하면은 쳐다봐 미쳤나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너무 큰 놈들은 잘 안 들으니까 중학생 정도까지는 뭐 해야 된다? 하루에 한 가지씩 칭찬해라. 중2도 사실은 조금 곤란하긴 해요. 왜냐하면 북한군이 왜 못 쳐들어오냐면 누구 때문에 못 쳐들어와요? 중2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내가 감히 여기서 표현할 수 없는데 미라고 표현해요. 첫자가 미라고. 참 대단한 2학년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무서워서 못 쳐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래도 중학생들은 해볼만 하니까 한번 해보세요. 칭찬과 뭐를 해라? 격려를 해라. 하루에 한 번씩. 이건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기술이라고 그랬어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의 기술이. 두 번째, 절망할 때 뭘 줘라? 소망을 줘라. 시험 성적이 안 좋아서 얘가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얘가 기분이 나쁜데 거기다 대가지고 이렇게 이따구로 공부하냐고 이렇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괜찮아. 다음에는 더 잘 볼 수 있어. 격려하란 말이에요. 여러분 시험 집에서 이제 학교 다녀 보셨잖아요. 시험 성적 나쁠 때 누가 제일 기분 나빠요? 선생님이에요? 부모님이에요? 나예요? 알기는 잘 알아. 그렇게 잘하면서 잡아먹으려고 했어? 기분 제일 나쁜 건 시험 성적 나쁜 것을 가진 아이예요. 그러니까 너무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뭐해요? 괜찮아, 수고했어.
다음에 잘 보면 돼. 다음에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가 안 나오죠. 왜냐하면 50점, 60점 받아오니 환장하지. 자, 세 번째 뭐 하라고요?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부모. 애우라고 그랬어요. 이걸 외우지 않고 어떻게 써먹겠어? 기술이라고 얘기했는데 깡통처럼 다 잊어버렸어. 그럼 써먹겠어요? 외우세요. 세 번째가 뭐예요?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부모. 네 번째, 책망과 교훈을 주는 부모. 책망과 교훈을. 책망해야 할 때는 책망을 하는데 인격을 모독할 정도로 책망하지 마세요. 나가 뒤져라. 왜 웃어? 많이 들어봤거든. 내가 잘하면서 많이 들었거든. 물론 나는 어른이 될 때까지 한 번 더 나가 뒤져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아버지가 열불나 가지고 이 화가 나 가지고서 이 두 번 그랬어요. 두 번. 한 번은 신학교 간다니까 집 나가라고 해서 진짜로 나갔어요. 왜냐하면 있으면 안 돼요.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엄마가 야 너 교회 가서 자 한 겨울에 그래가지고 옛날에는요 이게 그냥 세면이에요. 세면에다 그냥 뭡니까 박스 같은 거 주다 놓고 거기다 깔고 이 연탄불 뗄 때니까 또 난로는 뗄 수도 없죠. 미안하니까 이제 이불만 두꺼운 거 하고 이렇게 해요. 철딱선이 없는 놈도 난 쫓겨나서 그러고 있는데 또 좋다고 따라와서 자는 놈들이 있어가지고 아우 정말 얼마 의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게 좋아 보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꼭 쫓아와서 같이 자주는 사람이 하나 둘씩 있었어요. 아이고 참. 그래서 쫓겨난 적이 있어요. 또 한 번은 이건 자랑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공부를 너무 하니까 너무 안 하니까 아니라 공부를 너무 하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책을 다 버려버렸어요. 미친다고. 그리고 공부 너무 많이 해서 미친 놈이 있다고. 미친다고 책을 다 버려버렸어요. 그만해라고. 너 미친다. 대단하죠? 여러분 자녀도 한번 그래보고 싶죠? 책을 다 버려버리고 미친다 공부 그만하라고. 그런 자녀 한번 만나보고 싶죠? 싫어요? 싫어요?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 믿으면 그런 애가 생기는데 안 믿으면 안 생기는데.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꿈과 비전을 주는 부모가 되라. 꿈과 비전을 주는 부모. 자, 오늘은 여섯 번째입니다. 여섯 번째 여러분 교재 보세요. 21쪽. 뭘 가르쳐주는 부모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부모. 성경을 가르쳐주는 부모. 이런 말이 있어요. 한 사람의 아버지가 100명의 선생보다 낫다. 한 사람의 아버지가 몇 명의 선생보다 낫다고요? 100명의 선생보다 낫다. 아버지들 나오신 분들 잘 새기세요. 어머니는 영향을 끼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어머니의 영향력은 태생적이에요. 누구에게서 나왔어요? 엄마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엄마의 영향력이라는 것은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이 더 하려고 한다고 해서 또 덜 한다고 해서 영향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엄마의 영향력은 거론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을 때가 어떤 때냐면 첫 번째가 뭐냐면 엄마에게서 떨어질 때랍니다. 엄마에게서 떨어질 때. 이 한 사람의 아버지가 몇 명보다 낫다고요, 선생? 100명보다 나아요. 아버지들이 가치를 발견했으면 아버지가 제대로 자녀에게 영향력을 끼치면은 100명의 선생보다 나아요. 자녀 교육에 부모만큼 중요한 선생은 없습니다. 세계적인 이대한 인물들을 보면은 이것을 증명해요. 이대한 인물 뒤에는 그들을 잘 키운 부모가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 교육에 있어서 부모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21쪽의 마지막 줄 부모는 거기에 1 쓰세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부모 해서 1.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돼요. 너무 크면은 신앙에 영향력이 미치기가 어려워요. 왜냐하면 사람은 긍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것에 더 반응을 해요? 부정적인 것입니다. 긍정적인 것에는 별로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부정적인 것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줍니다. 어렸을 때는 이 구분을 잘 못해요. 그런데 사춘기만 넘어도 삐딱하게 봅니다. 매사에 모든 것을 삐딱하게 봐요. 심지어 좋은 것마저도 삐딱하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어렸을 때 신앙으로 잘 키우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이 이상 더 좋은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부모는 뭐를 책임져야 된다? 자녀의 신앙을 책임져야 된다. 어렸을 때 승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렸을 때 승분을 한다. 그렇지만 꼭 부탁하고 싶어요. 너무 강압적이지도 말고 너무 방치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강압적이면 결국은 이게 쌓여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튀고 말아요. 너무 방치하면 뭐예요? 커가지고 여러분 통제력을 발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혜롭게 완급을 잘 조절해서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가야 합니다. 두 번째, 있으세요. 부모는 자녀가 아주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주고 신앙을 전수해줘야 한다. 언제부터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어렸을 때부터 자녀에게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너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너에게 꼭 물려주고 싶은 것이 뭐냐면 믿음이다. 믿음이다. 나는 너에게 억만금을 밀려주는 것보다 이 믿음을 물려주는 것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이 신앙이 얼마나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시켜서 나는 너에게 이 신앙을 꼭 물려주고 싶다. 신앙을 전수시키는 데 성공하셔야 됩니다. 우리 성경을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6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쳐요?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부지런히 가르치냐?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라. 기회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회를 없으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말씀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잠언 22장 6절을 또 읽어보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이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면 언제도 떠나지 않아요? 늙어서도 그것을 떠나지 않는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내가 아이를 움직이려고 하면은 잠시예요. 좀만 크면 여러분은 아이를 움직이지 못합니다. 또 떨어져 있으면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런데 아이와 같이 있든 심지어 외국에 있든 아이를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냐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겁니다.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오전 예배도 이런 얘기했죠. 말씀이 무슨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생명의 말씀.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것뿐만 아니라 생명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22쪽에 이 청교도 혁명의 올리버 크로멜 그 위쪽으로 하나 두 번째 줄 밑에서 두 번째 줄
그러므로 이렇게 돼 있죠? 거기다 3 쓰시고.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의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한다. 부모는 자녀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 교사가 되어야 한다. 여러분이 가정 세마 학교를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것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걸 하지 않으면 절대 못 합니다. 또 아이들이 너무 크면은 시간을 맞추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요. 중학생만 돼도 시간 맞추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어렸을 때 해야 돼요. 어렸을 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의 뭐가 돼야 된다고요? 성경 교사가 돼야 한다. 그 예화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책에 없는 얘기 하나 할 겁니다. 청교도 신앙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청교도 신앙은 우리에게 정말 감명을 줍니다. 이 청교도 신앙이 그럼 어디에서 유래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가들에 의하면 그들의 조상은 바로 해적의 대명사였던 바이킹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청교도 신앙, 지금도 사람들이 이 정말 순수한 신앙을 얘기했을 때 청교도 신앙 이렇게 얘기해요. 그 청교도 신앙이 곧 뭘 만든 거예요? 미국을 만든 거예요. 이 청교도 신앙, 이들의 조상이 누구냐면 바로 바이킹이에요. 바이킹은 북게르만족입니다. AD 8세기에서 10세기경 노르웨이, 덴마크, 영국의 템즈강 지역을 점령하고 후에는 앵글로 섹슨족과 합쳐서 영국을 지배했습니다. 바이킹들은 머리가 대단히 우수했다고 그래요. 머리 좋은 해적들은 자신들의 후예를 어떻게 훌륭하게 이어갈 것인가를 고민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국 가장 깨끗한 여자를 찾아 결혼을 하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찾은 것이 뭐냐면 기독교인들만이 도덕적으로 육적으로 순교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면서 누구만 강제로 잡아왔냐면 기독교 여성들만 골라서 강제로 잡아온 겁니다. 다른 여성들은 고르지 않았습니다. 오직 기독교 여성들만 잡아다 강제로 결혼을 한 겁니다. 기독교 여성들은 비록 억지로 끌려와 해적의 아내가 되었지만 아이들을 신앙으로 키웠습니다. 성경을 들려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깨끗하게 키우기 위해서 정성을 다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라난 이들이 훗날 청교도의 조상이 된 겁니다. 성경을 가르쳐주고 기도를 가르쳐주고 이게 청교도 신앙이라고 하는 결실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시작하면은 지금 바로 그 결실을 딸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꾸준히 하다 보면은 청교도 신앙을 만들어낸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런 신앙의 후손들이 탄생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 올리버 크로메이라는 사람이 나와 있습니다. 이 크로멜의 부모님은 크로멜이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신앙 훈련을 했습니다. 대부분 신앙 훈련을 언제 한다고요? 어려서 합니다. 어머니는 어린 크로멜에게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다릅니다, 여러분. 달라요. 이 신앙이 바른 부모는 다른 말을 합니다. 신앙이 바로 되어 있는 사람은 또 바른 기독교적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른 말을 합니다.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은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뭐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개념보다는 뭐가 강해요? 유명한 사람, 사회에서 인정받는 사람, 돈 많이 버는 것, 이겁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우리는 어떻게 지도해야 될 것인가라고 했을 때 1순위가 뭐냐면 하나님을 제일 잘 섬길 수 있는 직종. 만약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추워도 문제가 생길 거라면 선택을 권하지 않습니다. 이미 커버린 분들은 이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아직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분들은 직업을 선택을 할 때 네가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아직 모르지만 잊지 말고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이 올리버 크로멜의 어머니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를 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너무 많은 것을 주문하지 말아요. 뭐라고요? 너무 많은 걸 주문하지 말라고요. 기억도 안 해요.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여러분 자랄 때 엄청나게 많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다 기억하고 계세요? 기억 안 하잖아요. 두 가지 얘기를 했어요. 크로멜의 어머니는. 뭐라고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그러려고 하면 기도하는 일과 성경 읽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라. 어머니는 항상 신앙과 삶을 일치시켜야 한다고 했습니다. 후에 크로멜은 반왕파인 청교도들로 구성된 군대 지휘관이 되었습니다. 크로멜은 전쟁터에서 틈만 나면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쉴 때는 성경을 읽었습니다. 두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너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잊지 마라. 기도하는 일과 뭐 하는 일을요? 성경 읽는 것. 기도하는 것과 성경 읽는 것을 잊지 마라. 그래서 틈만 나면 기도한 거예요. 쉴 때는 뭘 봐요? 성경을 본 거예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아이는 절대 믿음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절대 떠나지 않아요.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매일 규칙적으로 기도하고 성경을 보는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어디에서 이탈하지 않는다? 믿음에서 이탈하지 않습니다. 크로멜은 언제나 어머니의 가르침대로 성경을 몸에 지니고 다녔습니다. 어느 날 전쟁터에서 총에 맞아 말에서 떨어졌습니다. 크로멜은 말에서 떨어지면서 이게 마지막이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말에서 떨어진 후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습니다. 몸을 살펴보니 총탄이 우돛 호주머니에 넣어둔 성경에 박혔습니다. 총알이 박힌 자리는 구약성경 전도서 12장 1절 부분이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내가 가깝기 전에. 크로멜의 어머니는 어떻게 아이를 키웠다고요?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이 되라. 하나님 편에서 일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해라 그랬어요. 기도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록펠러입니다. 유명하죠? 록펠러는 여러분 설교를 통해서도 알려줬기 때문에 간략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록펠러의 어머니는 현명하고 신앙심이 깊었습니다. 어머니는 록펠러가 어릴 때부터 신앙으로 키웠어요. 중요한 건 언제부터라고요? 언제부터요? 어릴 때부터. 크로멜도 어릴 때부터, 록펠러도 어릴 때부터. 어머니는 록펠러에게 10가지 유언을 남겼습니다. 록펠러는 이것을 평생에 실천하며 살았어요. 10가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믿고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오른쪽 주머니에는 뭐를 보관해둬라? 11조를 보관해둬라. 넷째, 원수를 만들지 말라. 다섯째, 예배를 드릴 때 항상 뒷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앞자리에 앉아서. 왜 뒷자리에서 앉아서 드리라고 얘기했을까요?
대부분이 뒷자리를 좋아하시니까 앞자리에 앉아서 드려라. 여섯째, 매일 아침마다 그날의 목표를 세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일곱째, 잠자리에 들기 전에 반드시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드려라. 여덟 번째, 남을 도울 수 있을 때는 힘껏 도와라. 아홉 번째, 주일 예배는 꼭 본교에서 드려라. 열 번째, 아침에는 제일 먼저 성경을 읽어라. 이게 록펠러의 어머니가 록펠러에게 주어진 10가지 유언입니다. 링컨 얘기하겠습니다. 링컨 역시 자주 얘기했던 사람 중 아닙니다. 링컨은 1809년 미국 켄터키주에서 개척 농민인 토머스 링컨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링컨의 어린 시절 가정 형편이 어려웠습니다. 인적이 드문 숲속의 오두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는 환경에 굴하지 않고 어린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환경을 탓하지 마십시오.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 신앙입니다. 환경을 탓하지 않고 어린 링컨에게 성경을 읽어줬습니다. 읽는 법을 배우기 시작한 아이를 위해 선택한 교과서가 무엇이었냐면 성경이었습니다. 어머니는 죽는 순간까지 링컨에게 성경을 읽을 것을 강복하게 부탁했습니다. 여러 번 읽어 이제 낡았지만 우리 집에서 가장 값진 갑오야. 많은 땅을 물려주게 된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을 물려주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 에이브야, 너는 성경을 열심히 읽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다오.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약속할 수 있겠니? 미국의 16대 대통령이 된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성경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이라고 믿습니다. 이 성경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값진 보화들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죠. 링컨은 어머니의 유언을 가슴에 새겼습니다. 링컨은 언제나 하루를 성경과 기도로 시작하였습니다. 크로몰에게 두 가지가 있었다고 그랬죠. 뭐였어요? 기도와 성경. 아브라함에게도 두 가지가, 링컨에게도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링컨에게 뭐가 있었어요? 성경과 기도입니다. 어려울 때마다 성경을 붙들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서재에는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몸부림치며 성경을 사랑했던 링컨의 기도는 남북전쟁으로 분열될 뻔했던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습니다. 지금도 링컨 박물관에는 그가 어려울 때 사랑했던 성경 구절이 펼쳐져 있다고 합니다. 시편 34편 4절입니다. 읽어보십시다.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34편 6절.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혼란에서 구원하셨도다. 자, 공통점이 발견됐습니다. 뭐와 뭐예요? 기도와 성경. 기도해라. 성경을 읽어라.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본이 되는 부모입니다. 자, 본이 되는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제 지금까지 6가지를 얘기했어요. 첫째가 뭐예요? 칭찬과 격려하는 부모. 둘째, 절망 때에 소망을 주는 부모. 세 번째, 믿어주고 신뢰를 줍니다. 이제 공부를 잘하려고 하면은 7개를 한꺼번에 외우려고 하면 안 됩니다. 3개 또 봐가지고 2개씩 자르든지 짧게 나눠서 외우셔야 안 잊어버립니다. 똑같은 노력을 하고 1, 2, 3, 4, 5, 6, 7 어우 힘들어. 3개만 외우세요. 둘씩 자르면은 금방 외워져요. 근데 꼭 공부 못하는 사람이 7개를 다 외워요. 그러지 말고 잘라서 외워라. 그럼 먼저 3가지만 외웁시다. 칭찬과 격려하는 부모. 둘째는 절망 때에 소망을 주는 부모. 그 다음에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부모. 그 다음에 잊어버리세요. 우리는 몇 가지만 외우면 돼요? 3가지만 외우면 돼요. 3가지. 첫째 뭐예요? 칭찬과 격려하는 부모. 두 번째, 절망 때에 소망을 주는 부모. 세 번째,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부모. 쉽죠? 그러면은 다 잊어버렸어요. 근데 첫째 뭐예요? 칭찬과 격려. 둘째, 절망 때에 소망을 주는. 셋째,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부모. 다 외웠죠? 다 외웠잖아요. 이제 나머지도 쉽게 외울 수 있어요. 2개만 외우면 돼요. 7개 외우려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자, 4번째는 뭐예요? 책망하며 교훈을 주는 부모. 하나만 외웁시다. 뭐예요? 책망하며 교훈을 주는 부모. 그 다음에 5번째는 꿈과 비전을 주는 부모. 2개만 외워요. 4번째는 뭐예요? 책망하며 교훈을. 5번째는 꿈과 비전을. 2개만 외워보세요. 책망하며 교훈을 주는 부모. 5번째는 꿈과 비전을 주는 부모. 이제 5가지 합칩시다. 5가지 외우는 거 아니에요? 3개 외우고 2개 외우는 것 뿐이에요. 5가지 절대 외우려고 하지 마세요. 멍청하게 5가지 힘들게 그렇게 외우지 마세요. 3개만 외우고 2개만 외우란 말이에요. 3개만 외웁시다. 첫째, 둘째, 셋째, 그리고 이제 2개만 외우는 거예요. 5개 외우는 게 아니에요. 2개만 외우는 거예요. 뭐죠? 책망하며 교훈을 주는 부모.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을 주는. 그 다음에는 쉬워요. 뭐예요? 6번째는 성경을 가르쳐주는. 안 외워도 돼요. 6번째는 뭐예요? 성경을 주는. 7번째는요? 본이 되는 부모. 뒤에 건 외울 것도 없어요. 그냥 알아요. 뭐예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부모. 마지막은 본이 되는 부모. 7개 힘들게 외우지 마세요. 뒤에 2개는 저절로 외워줬어요. 그죠? 뭐 어떻게 해요? 성경을 가르쳐주는. 7번째는 본이 되는 부모. 그러면 다 외웠네요. 자, 3개만 외웁시다. 첫째, 칭찬과 격려를 주는. 2번째, 절망 때의 소망. 3번째,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부모. 이제 다 잊어버려요. 4번째, 책망하고 교훈을 주는 부모.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꿈과 비전을 주는 부모. 그 다음에 마지막 2개는 성경을 가르쳐. 본이 되는 부모. 다 외웠죠? 쉽게 해봅시다. 왜 외워야 돼요? 이 부모로서 성공하기 위한 유형으로 우리가 7가지를 봅니다.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부모란 앞에서 얘기한 6가지. 자, 칭찬과 뭐하는 부모? 격려. 2번째, 절망 때에 소망을 주는. 셋째,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그 다음에 잊어버리고. 넷째 뭐예요? 책망하고 교훈하는. 그 다음에 꿈과 비전을 주는. 그 다음에 성경을 가르쳐주는. 이런 부모가 되기 위해서 마지막 한 가지가 뭐라고요? 본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위대한 사람들의 자서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위대한 사람들의 자서전에 반드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다시 얘기할게요. 위대한 사람들의 자서전에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사람 위대하다. 사람들이 위대하다고 그래요. 그리고 그 위대하다고 하는 사람이 자서전을 썼어요. 그러면 반드시 빼놓지 않고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있어요. 부모입니다, 여러분. 누구라고요? 부모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이 자리에 서게 된 것은 부모들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루터킹의 어머니 알버타입니다. 흑인에 대한 차별을 타파하기에 비폭력 운동을 전개했던 마틴 루터킹 목사에겐 루터킹 목사보다 더 유명한 분이 누구냐면, 우리는 유명하지 않지만 미국에서는 유명해요. 누구냐면 마틴 루터킹 목사의 어머니 알버타입니다. 마틴의 부모는 엄격하고 전통적인 환경에서 아이들을 길렀지만 늘 굳은 신념을 몸소 보여줬습니다. 알버타는 자식들에게 늘 부드럽게 대했고 용기 있는 말들로 아이들을 북돋아 줬습니다. 그들은 공동체 사이에서 잘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뒷마당에는 늘 이웃 아이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간혹 아이들이 흑백 차별을 당할 때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누구와도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잊지 말아라. 너희들은 누구와 비교해도 뒤지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서 자식들에게 평등과 자유,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강조했습니다. 다르죠? 뭐가 되라? 아니요. 자식들에게 평등과 자유와 평화에 대한 신념을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다르다라고 했을 때는 다르게 자란 겁니다. 다르게 자란. 자,
어떤 투수가 공을 다르게 던져요. 그러면 뒤에는 어떤 연습을 했다는 거예요? 다르게 던지는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어떤 축구 선수가 공을 다르게 차. 그러면 우리는 다르게 공을 차면 뒤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차는 훈련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아이, 이해 못하겠어요? 이해하시죠? 누군가가 다르게 말해. 그러면 다르게 말하는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훈련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다르게 걸어. 그러면 이후에 뭐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르게 걷는 훈련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 다르게 살아. 그러면 분명히 뒤에는 누가 있었냐면 보통 부모들과 다른 부모가 있었고 보통 부모들과는 다르게 아이를 가르친 겁니다. 그녀는 독특한 크리스찬의 조용한 성격으로 후에 마틴 루터 킹의 비폭력적 투쟁을 이끌어내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마틴의 동료는 킹 목사의 온화한 성품은 어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지요. 그녀는 세상 어떤 여성보다 부드럽고 순수한 분이었습니다라고 해고를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히도 알버타는 1974년 마틴 루터 킹 시니어가 심우하는 교회에서 오르간 연주를 하던 중 한 젊은이의 총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그녀를 애도하면서 평화의 전사로 부르고 있습니다. 이어령, 우리나라 사람, 오래간만에 우리나라 사람 나오니까 좋죠? 정말 다른 어머니입니다. 그러니까 이어령 교수는 정말 어머니의 복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어령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여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그를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머니가 만든 겁니다. 어머니가 만든 작품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20대 때 이미 평론가가 된 이어령 교수는 쓰는 책마다 베스트셀러가 되는 언어의 마술사라고 합니다. 정말 언어의 마술사입니다. 저는 이분의 책을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쓴 책들을 이제 거의 읽어보는데 한마디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그래서 이 수식어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 언어의 마술사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저는 이런 평론을 누군가가 하기 이전부터 글을 읽으면서 이런 얘기를 어떻게 이렇게 글을 쓸 수 있을까? 언어의 마술사다. 이어령 교수는 이런 능력과 소질이 어머니로부터 나왔다고 본인이 그래요. 이런 소질은 어디로부터 왔냐? 어머니로부터 왔다. 어머니는 전혀 글자를 모르던 어린 아이에게 책을 읽어줬습니다.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이가 듣기 시작하면 무릎에 앉히고 구약 성경을 날마다 들려주는 것과 같은 교육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어머니의 교육이 있었기에 훌륭한 문화평론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어령 교수의 어머니는 아이가 잠들기 전에 늘 아이 머리맡에 앉아 책을 소리내어 읽어주었습니다. 특히 아이가 감기에 걸려 열이 높을 때는 암골왕, 무쇠탈, 흑두건, 아이가 아파 힘들어할 때는 다른 책을 읽어줬어요. 재밌는 책을 말이에요. 이어령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겨울에 지붕 위를 지나가는 밤바람 소리를 들으며 여름에는 장맛비 소리를 들으며 어머니의 하얀 손과 하얀 책의 세계를 방문했다라고 회상합니다. 또한 이어령 교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담긴 근원적인 그 책 한 권이 나를 따라다닌다. 그 환상적인 책은 60년 동안에 수만 권의 책이 되었고 그 목소리는 나에게 수십 권의 글을 쓰게 하였다. 어머니는 내 환상의 도서관이었으며 최초의 시요 드라마였으며 끝나지 않은 길고 긴 이야기책이었다. 어머니를 이렇게 얘기해요. 어머니는 내 환상의 도서관이었으며 최초의 시요 드라마요 끝나지 않은 길고 긴 이야기책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요즘은 아이들에게 쉽게 키우려고 뭐 하나 들려줘요? 핸드폰 불려줍니다. 쉽게 키우려고 그냥 만화 영화 보게 합니다.
여러분 아이더라도 여러분 아이 다루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면 그 아이들이 모여 있는 학급이나 상상해 보세요.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지금 어린 아이들이 글은 쓸지는 몰라도 뭐는 다 할 줄 알아요? 핸드폰 가지고 다 게임할 줄 압니다. 여러분, 똑같이 키우지 마세요. 여러분이 편하려고 하면 아이는 망칩니다. 내가 엄마가 불편해야 아이가 멋있는 작품이 됩니다. 내가 편하려고 하면 아이는 별 볼 일 없는 작품이 되고 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조각가가 그 명품, 기가 막힌 작품을 만들려고 하면 이 작가가 편하려고 해서는 명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똑같은 거예요. 글을 쓰는 작가가 쉽게 글을 쓰면 명품이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옵니다. 해밍웨이가 노인과 바다 그 책을 쓰는데 400번 이상 수정을 했어요. 제가 이 명작들의 배후에 어떻게 이 명작들이 만들어졌는지를 나중에 이제 또 소개를 할게요. 400번, 어떤 경우는 200번, 어떤 경우는 300번 완성된 작품을 쓴 사람이 300번을 읽어요. 400번을 읽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만들고 대개 설교가 한 달 전에 만들어집니다. 어떤 것은 2달 전에 만들어진 거고 어떤 1년 전에 만들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저로 하여금 설교를 그렇게 만들게 하는 가장 큰 자극제가 되는 것은 세상에 글을 쓰는 데도 이렇게 쓰는데 내가 설교를 이렇게 해서 되겠느냐. 그래서 그런 거예요. 너무 안타까워요. 쉽게는 절대 여러분 뭐가 안 만들어져요? 명품이 안 만들어집니다. 제가 세계 이 명품 자동차를 만드는 것을 우리나라 이 TV 방송에서 취재를 해가지고 어떻게 그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 방영하는 것을 일부러 들었어요. 아우디에 대해서 이렇게 그 회사에 최고의 그 명품 만드는 그 라인이 따로 있어요. 섞여 있지를 않아요. 우리나라는 섞여서 돌아가지만 여기는 그 라인이 아예 다릅니다. 그리고 일하는 사람도 20년 이상은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여기에서 일한다라고 하는 아주 강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든지 볼트를 조이는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똑같은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혀 다른, 그러니까 일하는 사람의 자세가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의 명품 자동차를 만드는 데 있어서도 그렇게 자부심을 가지고 일하는데 우리가 여러분 한 아이를 키워가는 데 있어서의 자부심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가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최고의 자부심이 뭘 것 같아요? 내가 재산 많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가 잘 된 겁니다. 내가 비록 돈을 많이 못 벌었어도, 내가 비록 유명한 사람이 아니어도 우리 자녀가 정말 누가 보더라도 잘 키웠어요. 잘 됐어요. 그러면 어떤 재벌 부럽지 않아요. 근데 내가 재벌이야. 근데 애는 맨날 나가서 사고치고 뭐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그러면요, 인생 사는 것이 재미없어요. 힘도 없어요. 부모인 여러분들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이 뭔지를 깨달았으면 합니다. 부모들의 눈에는 아이가 다 착합니다. 우리 아이가 세상에서 제일 착합니다. 부모의 눈에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착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잘 컸다고 얘기해야 돼요. 저는 지금까지 이렇게 어머니들 다 한결같이 감동적이지만 저는 지금도 이제 이어령 교수가 살아있고 또 책을 쓰고 있고 늦은막에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고 그러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저는 참 좋아해요. 개인적으로 그 여건이 되면 뭐 교회 한번 좀 초대하고 싶을 만큼 정말 좋아해요. 글도 너무 잘 쓰고 신앙이 원천적으로 이렇게 믿기 어려운 지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이기 때문에 그런데도 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그 자기의 신앙을 책을 통해서 끊임없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 우연히 예수를 만나거나 어떻게 해서 종교 하나쯤 갖고 싶어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기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 부탁합니다. 우리 늦지 않았습니다. 기술을 익히십시오. 그냥 어머니가 된다, 아버지가 된다고 절대 안 됩니다. 기술을 익히셔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엄마가 되겠습니다, 이런 아버지가 되겠습니다를 가지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 7가지였습니다. 7개를 다 애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합시다. 맨 마지막에 뭘 얘기했습니까? 7번째, 돈이 되는. 그 다음에 바로 위에 6번째예요. 성경을 가르쳐 주는 부모. 그 다음에 2개를 얘기했었어요. 그렇죠? 뭐예요? 꿈과 비전을 주는 부모. 그 다음에는요, 책망하며 교훈을 주는 부모. 그 다음에 3가지 또 얘기했었어요. 뭐예요? 믿어주고 신뢰를 주는 부모. 그 다음에 절망할 때 소망을 주는 부모. 그리고 칭찬과 격려하는 부모.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 2장을 보세요. 성경 속의 부모들을 얘기할 겁니다. 성경 속의 부모들이 자녀를 어떻게 키웠는지, 그래서 성공한 부모, 그 다음에 또 한 파트는 뭐예요? 실패한 부모들에 대해서도 얘기를 할 겁니다. 이 7가지를 기억하시면 이 7가지를 적용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공통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7가지 꼭 기억을 하시고 이제 외우셔서 하나님, 내가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십시오.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자녀들을 키우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부모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하나님,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할 겁니다. 이런 부모가 되게 해주세요. 잊지 마십시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첫 번째 걸 끝났는데요. 다음은 또 축제가 있어서 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속의 부모들을 하나씩 살펴보면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째는 뭐냐면 유대인의 부모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미리 관심 가지라고. 또 별로 흥미없다고 또 끝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제 4장에 가서는 쇠마 교육이 뭐냐, 이런 얘기들로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부모의 유형을 7가지를 배웠습니다. 하나님, 잘 기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부모는 자녀 교육에 성공하는 이 축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